자, 오늘부터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을 기억하십니까? 앞부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녀를 낳는 이야기, 그리고 후대로 가면 이제 메시아에 대한 예언도 나오고 당시 시대에 이스라엘의 범죄상을 책망하면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죠. 그러면서 역시 소망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글은 이 다른 소선지자의 글 중에서 가장 앞섭니다. 우리가 구약의 선지자의 글들을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하곤 합니다. 심지어 소선지서 12명의 선지자들의 글을 묶어서 마치 한 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호세아 선지자의 글은 14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다니엘 선지자의 글은 12장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분량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4대 선지자라고 하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까지 4대 선지자라고 해서 앞부분에 먼저 편집이 되어 있고, 호세아 선지자로부터 저 뒤에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12명의 선지자들의 글에 분량이 적다는 이유로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표제어의 말씀을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기록한 시기는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보다도 앞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등장이 매우 의미 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약시대에 많은 선지자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으로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사라졌습니다. 그 이름이 기록된 하나니아 선지자라는 또는 엘리야, 엘리사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도 있었지만, 그러나 훨씬 더 많은 선지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못한 채 단발적으로 등장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는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기여한 것이 많지 않다고 해서 그들을 작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역할 또는 그들이 뿌린 눈물과 땀과 또는 피가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밑거름이요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나마 엘리사 선지자 이후에는 선지자들의 소식이 성경에서 거의 끊어지다시피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열왕기 상하 말씀을 묵상해서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야 선지자와 엘리사 선지자의 기록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 차례 나오고 또 그 내용이 기적적인 내용,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그런 내용,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면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장면, 또 하나님께서 왕들만 관심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저 배고픈 민초들에게도 관심이 많으시다는 것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셨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이후에는 선지자가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깐 요나 선지자의 이름이 등장을 했었는데 잠깐 이름이 등장한 정도였고, 요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은 12소선지서 중에 요나서가 따로 있죠. 그 선지자가 등장이 안 왔단 말이에요. 계속 등장을 안 하다가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가 바로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시대적인 순서가 그렇다는 거예요. 시대적인 순서가.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아모스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 침묵을 깨고 등장한 선지자이면서 또 한 가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면 그저 백성들에게, 그저 왕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경고하고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기 시작한 선지자라는 의미에서 정말 의미심장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먼저 오늘 표제어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먼저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들은 누구였느냐 하면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이 연이어서 유다의 왕이 되었던 시대에 내가 활동했다. 그때 북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활동하던 시대다. 그때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 말씀 속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시야 왕과 같은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여기 말씀한 대로 여로보암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창건했던 여로보암 1세가 아니고 예후의 자손 중에서 증손자죠. 여로보암 2세라고 불리어지는 사람입니다. 우시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여로보암 2세는 그동안 위축되어 있던 분위기와 달리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경제적인 부흥을 이끌었던 왕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다툼을 벌이지 않고 그 주변 이방 민족들을 몰아내고 처음에 붕괴받았던 땅들을 거의 다 회복했던 그 주변 지역에 이스라엘의 이름에 위용을 떨쳤던 그랬던 왕인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아들 스가랴의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4명의 왕이 더 있죠. 거의 다 모반에 의해서, 반역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도 호세아인데 그가 죽습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왕들의 이름은 일일이 열거하면서 북왕국의 왕들의 이름은 일일이 열거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왕들이 아니다. 그들은 반역에 의해서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왕이 된 자들이고 그 벌로서 자신도 반역으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의 이름은 기록조차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호세아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라는 것이죠.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왕국 유다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남왕국 유다 중에서도 헤브론 성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그런 백성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면 거기 백성들은 하던 일을 멈추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할 것입니다. 눈물을 흘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까지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준 그 선지자에게 보답할 것입니다. 묵을 집을 내어줄 것이고 맛있는 음식을 내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백성들의 존경과 대접을 받는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행복하죠.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그렇게 대접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영접할 정도면 선지자를 보낼 필요도 없어요. 가장 죄악이 극심한 곳,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 선지자가 보내지는 곳마다 선지자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더라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욕을 합니다. 돌멩이를 던집니다. 밤에 잘 곳이 없어서 길바닥에서 자야 되고 여러 날 굶어야 됩니다. 그러다 기어이 돌멩이에 몽둥이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이게 선지자의 사명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고 교회를 건축해서 간판만 걸면 성도들이 제발로 찾아 들어오는 지역, 그런 곳에 굳이 교회를 개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 말씀을 전해봤자 사람들이 말씀을 믿어주지 않는 곳,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오늘날 선교사, 오늘날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이 어려운 시기에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아모스가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다고 하지만 아모스는 본래 고향이 남왕국 유다예요. 드고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가 활동한 기간은 길지 않아요. 불과 1, 2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북이스라엘에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재앙이 정말로 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가 북이스라엘에서 외쳤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오늘날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 땅에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 땅에서 활동을 했고 죽을 때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그 땅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여로보암 왕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기는 했지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타락하고 있었던 그 시대상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울며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 호세아 선지자에게 찾아온 말씀입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이런 내용으로 예언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으라.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서 음란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로서 받들기 어려운, 받들고 싶지 않은, 그러나 받들지 않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음란한 여자와 살고 싶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여자가 처녀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고, 이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는데 이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원하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호세아 같이 신실한 사람,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가정생활을 하는지 그 가정생활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런 예언을 행위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했었고 예레미야도 그렇게 했었고 에스겔도 그렇게 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경우는요, 인분을 가져다가 떡을 구워 먹어라. 하나님, 제가 그렇게 부정하게는 안 살았습니다. 소똥을 연료 삼아 떡을 구워 먹는 것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이렇게 인분을 연료 삼아 떡을 구워 먹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몸을 오른쪽으로 해서 300 며칠을 누워있고 왼쪽으로 해서 몇십 일을 누워있거라. 그래서 예언을 언어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고 연설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잘 보이는 곳에 평상 깔아놓고 오른쪽으로 누워있다가 그 다음 날은 몇백 일이 지나 왼쪽으로 누워있다가 그렇게 행위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행위로.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 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았대.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비웃기 바쁠 겁니다.
손가락질하기 바쁠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 옷 솔기를 찢으며 탄식하고 울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음란했습니까?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들이 이해하든 말든 호세아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임신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날 아무 말씀이 없으시더니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맞나? 1년 넘게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니 아들을 낳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호세아야, 예, 아들 낳았지?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아들 이름은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면서 왜 아들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는지 설명을 해주십니다.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을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활을 꺾어버릴 것이다. 자, 이스라엘은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한때 전성기를 구가하던 그 아합 왕조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합이 강제로 빼앗은 나봇의 포도원이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으면서 나봇을 잔인하게 죽였죠. 모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다. 나봇이 죽었던 방법으로 너도 죽을 것이다. 그러나 아합은 편안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엘리사 선지자와 그의 사환을 통해서 아합 왕의 군대 장관 중에 예후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바알 종교로 북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타락시켰던 하나님의 뜻이구나. 내가 군사를 일으켜서 저 아합에게 남겨져 있는 핏줄을 다 죽이리라. 그게 하나님의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을 죽였고 그의 시체를 말발굽으로 밟았고 그리고 그 시체에서 흘러나온 피를 개들이 핥아먹는 선지자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이고 그의 식솔들을 다 찾아서 죽이는 피의 개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만들었던 금송아지도 박살내고 다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으면 좋을 뻔하였는데 그가 아합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되었을 뿐 과거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죄를 그대로 답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4대 동안 평안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때가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4대입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6개월 만에 반역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예후의 집안도 예후가 이스라엘에서 아합의 집안 사람들을 피로 다 숙청했던 것처럼 예후의 집안도 다 피로 숙청될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조금 지나니까 이 여자가 고멜이 또 임신해서 이번엔 딸을 낳았습니다. 몇 년째 말씀이 없으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 낳았니? 예, 축하한다. 고맙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지어라. 그 뜻을 설명드리기도 참 민망한 말씀입니다. 로란 말은 부정입니다. 부정. 그 뒤에 나오는 말을 부정한다는 뜻입니다. 로란 말이 나옵니다. 루하마는 뭐냐? 라하라고 하는 긍휼히 여기다라는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다. 로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곧 멸망할 텐데 조금도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무참하게 잔인하게 다 죽이고 멸망되게 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여기 또 이런 말씀도 있네요. 북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건데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유다 족속은 불쌍히 여길 것이다. 북이스라엘은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건데 남왕국 유다는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를 구원하는 방법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구원할 것이다. 활이나 칼이나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할 것이다.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뿐이다. 이게 뭔 뜻이요? 그랬는데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다 죽었고 남왕국 유다도 46개 성읍이 털리고 예루살렘 하나 남아서 포위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칼과 활, 전쟁이나 말이나 마병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으로 구원하셨죠. 아수르가 급하게 도망갔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셋째를 낳습니다. 로루아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했어요. 이번에 또 아들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십니다. 이번에 또 아들을 낳다면서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뭘로 지을까요? 이번에는 로암미라고 지어라. 암은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암미는 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로암미는 니놈들은 내 백성이 아니야! 이런 뜻입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 다 죽어라! 얼마나 참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여로보암 시대에 아직 이 예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 아수르의 군대는 오지 않았지만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성했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우상 숭배를 저질렀으며 그들은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고 압제하고 압박해서 사치하고 향락에 젖어 살았던 바로 그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정도로 그들은 철저히 타락했고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었으며 하나님께서 세컨 찬스를 줄 필요가 없다고 느끼실 정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깝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과 11절 2장 1절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나 너희들 불쌍히 여기지 않을 거야. 나 너희들을 내 백성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더니 또다시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헷갈려요. 뭐야 이거? 축복이요? 저주요? 몰라.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매우 오랜 후에 이루어질 축복의 말씀이죠. 연달아 설교했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는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의 시간이 걸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너희를 내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게 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축복의 언약의 말씀의 표현입니다.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너희들의 숫자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다. 셀 수도 없을 것이다. 전에 내가 너희들을 내 백성이 아니라고 말했던 그곳에서 아니 이제 너희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라고 말하게 될 것이다. 먼 미래에. 그때가 되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합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한 명의 우두머리를 세울 것이고 그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올라올 것이다. 그날은 이스루엘의 날이 될 것이다. 축복의 날, 회복의 날, 언약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이다. 2장 1절에 그때가 되면 너희 형제는 로암미라고 하지 않고 그냥 암미, 딸들은 로루하마라고 하지 않고 그냥 루하마라고 할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전달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를 주실 때 그때 범죄하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때 그때 교만해지기 쉽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때 교만해져 버리고 범죄해 버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잊지 않으시다가 기어이 재앙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묵상했던 느헤미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아십니까? 번거로운 것 같고 귀찮은 것 같아도 멀리서도 총회가 열리면 참가합니다. 어떤 교단은 총회가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내서 참가하는 것이죠. 번거로운 것 같고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 올라가는 것 귀찮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총회에 자기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때에, 평화로울 때에 교만하면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겸손해야 되죠.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을 기대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잡아당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겸손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세를 평안할 때도 풍족할 때도 유지해야 됩니다. 풍족할 때도 사치하지 말고 검소하게 옷을 입고 지위가 높아지더라도 콧대 세우지 말고 몸을 굽힐 줄 알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더라도 백성들의 아쉬운 소리를 끝까지 들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잖아요.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백성들을 위해서 베풀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화를 내는 순간은 왜 월급 빨리빨리 안 갖다 줘? 라고 화를 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때 화를 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렇게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간음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 진노가 쏟아지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삭제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 언약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그 언약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구원을 받고 축복을 누리는 백성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겸손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다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감사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마땅한 모습으로 마땅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